성경 퀴즈를 하나 낼까 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말씀하시면 혹시 틀릴 수도 있으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알고 있다는 눈짓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을 우리가 갈릴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마리아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은 목수였고 어쩌면 예수님도 30세 이전까지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어서 이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메시아로서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말고 예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이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3년 동안에 이 공생애를 하셨는지, 예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믿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과연 무엇을 선포했는지, 그 예수님이 어떤 것에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전 생애를 걸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에 자신의 운명을 걸으셨습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수적인 사건이고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적을 베푸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선포했는가? 정답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이 잡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기적과 모든 비유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천국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한국에 가시면 흔히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띠를 두르고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방에서 지하철 내에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개념 또한 역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잡힌 이후에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 예언자의 음성에 목말라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한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 즈음에 예수님도 드디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회개 메시지를 선포할 때에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 이후에 요한이 잡힌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에 두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의 두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순서에 흘러가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때가 찼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져 진행되어진 사건입니다. 즉 이 시간은 그냥 요한이 잡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30살이 되었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세워놓은 시간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단의 그 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시간입니다. 때가 찼다라는 것,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움직이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풀어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먼저 두 가지를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닙니다. 통치의 개념입니다. 지구를 떠난 어떤 곳에 있는 천국이 있어서 우리가 그곳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 이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민주주의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통치 이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이념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내가 바라보고 내가 누리고 내가 체험하고 있는 이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존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요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세상 사람이,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질서가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으로 이 천지를 창조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가능하신 것이 바로 천지 창조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영혼에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저주의 상징인 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보여주신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동시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구원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온 것은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지만 미래의 삶이 점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서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죽음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미 죽음은 우리 앞에 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죽음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완벽한 죽음은 우리 미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동시에 우리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또한 그의 공생애를 통하여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펼쳐지는 그 영역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전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그 재산을 가져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이 집을 나갔던 아들은 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품는 이 사랑의 모습 가운데에 그 어떠한 조건을 붙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러한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이익을 따지질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의인이라고 비를 더 주지 않습니다. 악인이라고 비를 더 많이 내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조건과 이익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 참 불쌍한 상황에 놓이는 사람을 안타깝게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힘들까? 어쩜 저렇게 어려울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모든 사람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으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펼쳐주셨듯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도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입술로만 우리의 사랑이 맴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냐고 추상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내 신앙이 추상적인지 아니면 내 신앙이 구체적인지. 우리는 입술로만 우리의 사랑을 외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입술로만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의 기도의 시간에만 만족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내뱉는 단어 속에 감사가 많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만족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그들이 입술로만 외쳤던 그 모습을 예언자는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인데 이 사랑의 모습은 추상적이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나누어 주는 것이 사랑이요, 사랑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래서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사랑의 모습,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수고로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2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 하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이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쉽니다. 또한 이 중력을 통해서 우리가 걸으면서 자연의 조화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을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이 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살아갈 때에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살아야지,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더 멋지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지, 남들보다 더 구차하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우리 이렇게 다조 섞인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즉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참된 생명의 중요함을 우리는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절대적인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이 없게 되어지면 모든 것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세상은 절대적인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하나님도 여러 개 중에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진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절대적인 것이 사라지다 보니까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 버립니다. 이 절대적인 생명의 하나님 나라도 여러 개 중에 하나로 선택해 버리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선택지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대적인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상대적인 것을 고릅니다. 그리고 상대적인 것을 골라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얼만큼 상관이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당장 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지 않는다라고 해서 당장 내 삶에 손해가 생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심각한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상대화시키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대화시켜 버리니까 다른 것을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힘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신앙을 쉽게 포기합니다. 왜? 신앙이,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적인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절대적인 생명의 중요함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절대적인 생명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귀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왜 내 인생에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바닷가에 보물선이 침몰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바닷속에 들어가면 내가 이 보물을 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남들보다 먼저 이 보물을 찾으려고 바닷속에 뛰어듭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바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산소통을 메고 준비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은 먼저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다. 누가 과연 그 보물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 사람이 진정 그 보물을 획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급하다고, 무겁다고 그냥 들어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생명의 소중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그렇습니까? 왜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절대적인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적인 생명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생명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절대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적인 생명입니다. 원래의 생명이 없으면 부차적인 것은 허울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 장례가 나면 이게 수의를 입지 않고 양복과 드레스를 입습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수의를 입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지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그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생명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상대적인 생명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절대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꼭 부여잡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내가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존재하면 나머지는 사라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고 있는 이 부수적인 그런 것은 사라져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즉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상대적인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는 것은 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인하여 설령 상대적인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러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십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을 지배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고 그 풍성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그 사랑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그 생명의 모습,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에 뿌리박고 열매 맺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